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은 비가 오고 그야말로 일기불순했습니다. 아버지 교회 또 카메라 시스템이 또 문제가 생겨서 아버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황하다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묻게 하시고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의미를 발견해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의미를 발견해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믿는 이유는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어린아이였던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어린아이였던 신앙생활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아버지 성숙한 신앙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월 7일 연합 찬양자가 있게 되는데 저희 교회가 아버지 좀 작은 인원이지만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모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사랑의 종소리와 같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종소리가 되어서 이 세대를 아버지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발케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또 6월 마지막 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아버지 후임자를 선택하기 위한 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욕심이나 40분의 1절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지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마음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아버지 2026년 출발하는 오늘 되길 원하오니 주여 뜻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특심할수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케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뽕나무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만 앉아 있어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사용하여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겨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자꾸 멀리 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다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어쨌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한 번씩 가보여서 가까이 가고자는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성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와서 함께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 출타한 곳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즈베크산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 쪽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 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역의 현장 날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만나 24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 성경에 먹는 방동동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월드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고 하는 거룩한 마음들에 감동되어서 저희들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미니카의 하이티 남비들의 2교회 교회를 입당하게 하였고 이번 달에는 또 한 교회를 입당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8월달에 그곳에 정기사회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사교회와 이사 목사들이 함께 동참하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하여 이번에 특별히 그곳에 가서 BBS가 있습니다. 영어 캠프가 있고 아버지 K 문화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귀한 사역의 일에 펼쳐지오니 그곳에 참여한 모든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비록 갈 수 없는 양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펼쳐져가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는 것을 예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아버지 천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연결고리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영광의 왕이 들어온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아무 곳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깨끗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하면 삼겹줄이 되어서 삼겹줄의 신앙을 보이는 성도들의 오늘 되기 원하오니, 주여 있는 것을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룩한 믿음의 소원이 고백되어지는 이 새벽이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넓히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기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4편 6절의 말씀 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보면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렇습니다. 곤고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그제의 말씀 보면 이 사람은 하나도 곤고할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를 앙망하고 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곤고한 자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건지심을 더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에서 곤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곤고한 자라고 하는 평생에 공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 건요, 내가 순간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주 행복하죠.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순간에는 막 앞서서 할렐루야 하고 사랑의 종소리로 찬양하지만 순식간에 곤고함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곤고함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있을 때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소리가 덮어지고 감춰지지만 그 소리와 은혜가 딱 부딪히는 순간 은혜가 낮아지면 이 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소리가 커지면 그 순간 그는 곤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곤고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순간 내가 곤고한 자가 된다는 거. 내가 곤고한 자에게 뭘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공고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이 곤고함으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곤고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내가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곤고함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곤고함으로부터 나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이 이겁니다. 지금 뭐 예배 얼마나 은혜스럽게 드렸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잠깐 내가 안 듣기 싫은 소리가 나면 순간 곤고해지는 거예요.
순간 공고해지면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이 드러나면 주변은 다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삽시다. 신앙생활하는데.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랬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군요. 믿음은 있다고 했는데 내가 턱이 없었군요. 내가 지혜가 없었군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군요. 내가 곤고한 자리에 빠졌군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해봤어. 해봤다는 얘기만 하는 거 자꾸요. 나도 해봤다고 한다면 지금 그보다 더 귀한 자리에, 더 아름다운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봤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속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봤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바람만 보면 불면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몸무게가 나면 허리가 아파요. 저도 그러니까 몸무게가 나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허리가 뻐근해요. 몸무게 빼면 허리가 좀 가벼워지지요. 우리의 몸은 몸무게가 나면 그런데 영혼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도 무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왕, 하나님도 당신을 달아보았다. 달아보았는데 부족한 것이 보였다. 매매 되게 다 바로 시는 달아봤다 글씨가 써져가지고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형편없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무게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혼에 무게가 있으면 죄악의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죄악의 바람에 불어도 곤고함을 당하지 않아요. 영혼에 무게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혼의 무게를 채워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냥 공간인데 공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감동으로 채우고, 감격으로 채우고, 즐거움으로 채우고, 좋음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충성으로 채우고,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채움을 하면 언젠가는 쓰게 돼요. 반드시 언젠가 쓰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쓸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채워진 말들을 쓰는 거지 채워지지 않는 말은 못 써요. 채워지지 않는 말은 못 씁니다. 그러면 들었던 말씀을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을 기도로 확신하면서 내 영혼에 채우는 겁니다. 그 채워서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게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보다 크고 비밀이 아니라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 영혼은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은 채워질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 부르짖을 때가 된 것이에요. 내 옆에 앉은 이 사람을 보고 부르짖을 때가 된 것이고 내 앞에 앉은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보고 부르짖어야 될 때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부르짖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야 뭐 안 부르짖어도 되겠지. 하나님께 너를 안 부르, 너를 위해서는 안 부르짖을지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너를 부를 이유는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누군가를 위하여 부르짖으라고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곤고가 내게 느껴져 와야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게 느껴져 와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건 나눠서 자꾸 줄이는 것이고 좋은 건 자꾸 나눠서 더 배가 되는 것이고 좋은 건 늘려가는 것이고 나쁜 건 작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함께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내게 느껴져 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느껴져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사들의 첫 번째 수익 환자들을 긍휼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아프니까 그게 아니고 긍휼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요, 성도들을 긍휼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긍휼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도 꽝이에요. 꽝입니다. 왜 짱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 꽝인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긍휼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늘도 주변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해주옵소서. 전도 왜 합니까?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 것도 끝입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마음에는요, 이 전도지를 받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라도 이거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 교회 나가야 나 예수 믿을 때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도지 가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이것이 당신에게 참 좋은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한번 읽어보고 그런 마음 가지고 또다시 긍휼적인 마음 갖고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모든 사람들 긍휼적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불쌍적인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예수 자꾸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잘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부르짖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부르짖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입 다물고 사는 시간, 찬송도 소리내서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도로 부르짖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부르짖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의미를 한번 붙여보란 말이에요. 의미를 붙여보라고요. 여기에 들으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습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여기 써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일을 하고 살아가요. 일해요, 다. 전문적인 일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있고, 그냥 막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은 일이라 그러는 것이고,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생각을 주고 건강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는 쉬셨다 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도 쉬는 날이 있으셨구나. 쉬는 날이 있으셨구나.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쉬는 날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날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날 우리는 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노는 거라고 내가 자꾸 생각하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놀았더니 수입이 생기고 잘 못 놀면 수입이 없는 겁니다. 잘 노는 것은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이 제일 잘 노는 사람입니다. 근데 충성하지 못하면 잘 못 노는 사람이에요. 잘 못 놀면 내게 돌아올 목도 내가 다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땅에 가서 소풍하는 것처럼 재밌고 즐겁게 놀다가 나와 함께 놀다가 다시 아버지 내 집으로 오라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즐겁게 놀지 못하는, 주 안에 즐겁게 놀지 못하는 이들이 곤고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여호와께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닙니다. 모든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은 큰 하나님도 있고 작은 하나님도 있고 중간 하나님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들으시는 일 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시는 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보신다고도 말씀하지만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시로구나. 은밀하게 들으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계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천부께서 듣지 않으시니 은밀하게 들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를 그분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구원하시기를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들으시면 바로 출발되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다 준비해 놓으셨어도 듣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이 안 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은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야 그때 모든 하나님도 구원했다는 말씀이 아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함이 이렇게 쉬워요. 쉽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한테 하라고 내가 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는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짐 지고 있는 거예요. 안 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이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그 짐이 쉽고 가볍고 느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느껴질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근데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앞장과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기기로, 그래서 내가 신앙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즐겁기 때문에 지켜가는 거예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체육관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웰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웰빙. 건강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몸은 웰빙이 되는데 속은 자꾸 비어간다면 속빈강정 아니겠습니까? 겉은 멋있게 화려하게 꾸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예수님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겉은 화려한데 속은 썩은 냄새가 난다.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겉은 아주 번들어한데 속이 비어있으면 내가 곤고한 사람 아닙니까? 곤고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사람이 이런 곤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곤고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신 부르짖어 주는 거야. 하나님, 그의 곤고함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곤고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는 들으시고 모든 나라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도 임하여서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하나님께 오늘 내일 이렇게 불러가시다면 알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세월 가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불편하고 저기 불편한 데가 자꾸 한 군데가 자꾸 생겨지기 시작한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로구나. 누구의 기도를?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로구나. 믿음의 기도인데 어떤 믿음의 기도인가? 하나님을 곤고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곤고합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곤고를 넘어졌지만 은혜가 식어지니까 내가 곤고한 모습이 드러나서 나로 인하여 주변이 어두워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주변이 밝아져 가야 됩니다.
나를 모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를 구원하였다고 싸우니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복인 아버지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내 번쩍에 부르짖고 3, 4분 동동합니다. 주여, 응답이 있고 구원의 종을 들었으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군밤에 최선 이 시편자가 아버지 주께 부르시네 아버지 주께 들으시고 나를 모두하는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살아있는 동안 군고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주변이 밝아져 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변에 소망이 생겨져 가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변이 한고한 마음이 생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 때문에 어떤 주변이 펼쳐